렌트를 혹시 격리가 끝나고 첫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너무나 환영하고 또 아직 격리 중인 렌트도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렌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을 확인하는 귀중한 예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말씀에 사로잡히시다. 오늘 제목이 땅에서 잘 되는 길입니다. 목사님께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서론에 시작하시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들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잘 산다의 기준이 내 머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잘 사는 게 뭐지? 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딱 잘 산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걸 생각하고 떠오르냐면 좋은 집에 산다든지 좋은 차를 탄다든지 내가 월 1,000만 원씩 번다든지 이런 생각으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조선 딱 제목을 듣자마자 잘 사는 게 뭘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했는데 잘 살고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내가 구원받은 이 자체가 이미 나는 잘 산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잘 되고 있는 길을 걷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받기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어떻게 살면 되냐면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완전히 말씀에 사로잡히는 귀중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했을 때 우리 24라는 말 되게 많이 듣잖아요. 우리 다락방 다른 교회와는 달리 우리 다락방을 24 오직을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24를 넘어서 25까지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처음 하실 때 그게 기억나요. 25라는 단어를 유광성 목사님께 쓰시는데 25가 뭐지?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이 24를 강조를 하는데 그 24라는 말이 무엇이냐 했을 때 늘 내 생각 속에 있는 거 보고 24라고 해요. 그런데 이 24가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누군가 좋아하거나 사랑해 본 적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 옆에서 그만 생각해라 라고 해도 내가 좋아하거나 관심 가는 게 있으면 계속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24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내가 어디에 마음이 있냐,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에 따라서 24 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만약에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다. 그럼 나는 24 그 연예인만 생각하잖아요. 사진을 찾아보기도 하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직캠을 보기도 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냐? 내 관심이 거기에 있거든요. 근데 또 24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수술을 했다든지 어디 몸이 아프잖아요. 그럼 아프니까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아파서 24 할 건지 아니면 내가 마음과 관심과 중심을 어디에 두는지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방법도 있고 두 번째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순위를 얘기하셨어요. 내가 1순위, 0순위, 우선순위를 어떻게 들 수 있냐? 내가 관심이 거기에 있으면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내 순위가 거기에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릴 때에 내가 마음과 중심을 드릴 때에 그 기준이 뭐냐? 나의 조그만한 것, 내가 몇 개 없는데 나의 이것을 드립니다. 이런 예배가 아니라 나의 전부를 드리는 이 귀중한 예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되냐면 첫 번째로 오직 24를 하고 있는데 내가 답을 늘 말씀 속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중고등록 예배도 드리고 또 다음은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도 있겠지만 말씀을 듣는데 나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국민일보라는 신문이 있어요. 예전에 다락방에서 이제 국민일보를 신청해서 들으세요 해서 그래서 이제 신청이 한 적 있단 말이에요. 국민일보를 보는데 첫 번째 1편 1페이지 메인에 뭐라고 기사가 나왔냐면 어제 우리나라 개신교인 10명 가운데 1명이 2021년도에 교회를 떠났다라는 제목이 적혀있더라고요. 보는데
뭐 교회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 교단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교단이 4개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뭐 통합 측도 있고 합동, 뭐 보신 여러 가지 교단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통합 측 교단에서 작년 한 해에만 11만 5천 명이 교회를 떠났다. 또 합동 측에서는 17만 4천 명이 교회를 떠났다. 이거는 통계를 내린 숫자고 여기서 통계되지 않은 집계되지 않은 숫자가 더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쉽게 말해서 이 보수교단 이 두 가지에서만 총 3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 한 해 동안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는데 저기 세종시 여러분들 알죠? 그 세종시 인구가 약 30만 명 정도 됩니다. 작년 한 해에 그 세종시 한 시의 사람들이 다 떠났을 정도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잘 나열을 하는데 뭐 교회의 세습 문제다, 뭐 횡령 문제다, 아니면 뭐 코로나 때문이다, 한국교회 신뢰도가 떨어져서 그렇다,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그 설문조사에 가장 많은 대답을 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가장 큰 이유가 내가 이 교회를 꼭 가야 될 이유가 없어서 라고 대답을 했어요. 내가 꼭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라는 대답이 첫 번째로 나온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했을 때에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일 예배 나와서 말씀 듣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나중에 3부 예배도 듣고 4부 예배도 듣는데 그냥 엄마 아빠가 가라 해서 오는 예배인지 내가 예배를 듣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내 인생이 답이 말씀에서 발견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늘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진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고 있는지, 내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답을 내가 찾으려고 하는지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제목을 찾는 귀중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늘 질문하고 고백하면서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답이 있으면 내가 어떤 상태가 되냐? 영적으로 힘이 있는 상태가 돼요. 누가 봐도 저 랩런트는 참 뭔가 다른 것 같다. 저 랩런트에게는 무엇가 있는 것 같다. 이 힘을 누리는 방법이 결국은 기도인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데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해야지 응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이나 종교인들은 막 많이 말을 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게 잘 되는 기도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종교적 기도가 이런 기도인 거예요. 혹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제목이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아픈 병 빨리 낫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 제목들은 종교인들도 하는 기도예요. 어찌 보면 우리들보다 종교인들이 더 열심히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시냐? 내 삶에 이 말씀을 고백을 하고 내게 주신 이 답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게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 됨을 고백하는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 내게 날마다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기도하면서 예배 드려보세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드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질문을 하시면서 말씀에서 그 답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과 방향을 제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고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되는 게 축복이고 내가 원하고 사랑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나 중심에서 비롯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것은 다 나 중심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나도 늘 나 중심의 생각과 싸울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쁜 일은 아니지만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성적 잘 받아야지.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그 반대로 말하면 좋은 대학 못 간다고 해서 세계복음화 못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 기준이 어디 있는지를 잘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거 있는데 원하는 거 못 가지면 막 안타깝고 슬프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 좋아하는 걸 해야지만 기분 좋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 못 가지면 막 짜증나고 힘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전도가 안 되는데 전도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거는 별로 관심 없어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막 너무 마음이 애통하고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해서 애통하고 슬프고, 사실은 그거는 잘못된 우선순위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예배 드릴 때 안 되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 말씀과 기도 전도에 완전히 24하는 귀중한 예배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순위를 1순위, 2순위, 3순위도 있겠지만 그 어떤 순위보다 비교되지 못하는 0순위를 오직 복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시도, 분도, 초도 살 수가 없도록 창조되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기는 엄마만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기에게 무슨 여자친구, 남친구가 필요하겠어요? 아기는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엄마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람이 살아갈 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면 처음에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게 무섭냐면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냐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거짓 아비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마귀가 원하는 대로, 너희 아비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 그런데 내 힘으로 되지가 않는 겁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내 노력으로, 열심으로, 선행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리 아는 게 많다고 해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잖아요. 근데 몰라도 괜찮은 게 있고 모르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뭐 오리엔테이션을 간다, MT를 간다 할 때 뭐 여러 가지 게임을 하잖아요. 뭐 요즘 신서유기에 보면 요즘이 아니죠. 막 인물 퀴즈를 한단 말이에요. 인물 퀴즈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사진 보고 막 몰라요 누군지. 그래서 전사님이 예전에 기억나시죠? 작년에 전사 사역을 하면서 이 인물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자, 사진을 띄워주세요. 자, 첫 번째 사진을 보시고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은 안다. 렘세대 가운데. 이 사람 누구예요? 마이클 조던 맞아요. 이 친구를 이 친구 아니시죠? 이분을 저번에 에스더에게 보여줬는데 에스더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이분 흑인인데? 이러면서 인종차별 하시더라고요.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마이클 조던 이름 들어봤잖아요. 사실 얼굴을 모른단 말이에요.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 사람 아시는 분. 뭐라고요?
랩런트만 되네. 키아누 리브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조상님 작년에 세라한테 보셨단 말이에요. 세라가 전혀 모르더라고요. 혹시 매트릭스라는 영화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모르는 엠트들이 참 많더라고요. 사진 이제 없어서 됩니다. 왜 보시냐면 우리가 사람을 봤을 때 뭐 아는 사람도 있고 뭐 유명하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옆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너 아버지가 누구니 물어보는데 아버지가 누구지? 이러면 큰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누군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사실 몰라도 돼요. 마이클 조던 주역이나 안 해 그래도 뭐 유명한 사람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아버지를 물었을 때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심각한 문제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람을 누가 창조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전쟁 나간 군인이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인지 모른다. 그건 너무 위험한 상태란 말이에요. 골키퍼가 있는데 본인이 골대가 어디 있는지 어디에 골을 넣어야 되는지 모르면 그것보다 위험한 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에게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니까 마음이 뭔가 불안하고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을 어딘가에 의지하려고 하는데 어딘가에 의지하고 이 두려운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것이 사람들이 만든 종교입니다. 그러면 왜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등산을 할 때 등산 코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등산을 할 때는 코스로 가도 되고 뭐 지름길로 가도 되고 빙빙 둘러서 가도 돼요. 그럼 어떻게든 정상에 도착하게 되는데 구원은 다른 거예요. 뭐 불교를 가도 괜찮고 천주교를 가도 괜찮고 그런 게 아니라 종교에는 구원과 생명이 없습니다. 뭔가 사람이 의지하고 불안한 마음 해소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조사님이 이제 전도사니까 어느 뭐 설문조사나 질문을 할 때 작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꼭 보면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보면 아직도 기억나요. 설문조사를 하는데 종교인이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세상에는 기독교를 종교로 분류하기 때문에 종교인을 체크를 하는데 조사님이 이제 그걸 너무 싫어해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체크하거든요. 난 종교인 아닌데 하면서.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에서 카테고리로 기독교를 종교라고 포함시켰지만 복음과 종교는 다릅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늪에 빠졌는데 스스로 헤어나고 싶어서 헤어나는 걸 보고 종교라고 해요. 근데 복음은 뭐냐면 늪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 찾아오신 거예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복음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게 너무 큰 축복인 거예요. 종교가 얼마나 무섭냐면 종교의 어원 자체가 귀신을 두려워한다 라는 어원이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 사람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머리에 히잡 같은 걸 쓰고 다녀요. 조사님이 최근에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저기 동탄 쪽에 스타벅스가 있어요. 스타벅스를 갔는데 여러분이 히잡 쓴 사람을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스타벅스 가니까 히잡을 쓴 여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히잡을 쓰고 이제 눈은 보통 뚫어 놓단 말이에요. 이분은 뭐 극단주의인가 봐요. 눈도 약간 시스루처럼 잘 안 보이게 이렇게 온몸을 검은색으로 갈아놓고 싶더라고. 근데 보니까 조사 보는데 막 잘 가방은 모르는데 엄청 좋은 샤넬백 들고 있고 스타벅스 텀블러도 막 이만한 거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마스크를 히잡이 이제 입도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커피를 마시려고 하니까 그 빨대를 꼽아가지고 이걸 들어서 막 힘겹게 먹고 있는데 조사 보면서 저게 무슨 구원이냐. 그 얼굴을 다 뒤집어 쓰고 너무 성경적이지 않는데 사람들은 그 이슬람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지만 구원만 한다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게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내 힘으로 열심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100% 완전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 구원의 축복을 고백하고 누리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와 복음에 대해 정확히 알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힘으로 노력으로 의지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는 피 언약으로 또 신약 시대 이후부터는 십자가에서 모든 걸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예수만 믿어야 하는지 성경이 분명히 내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길이 되시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게 되죠.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좋을 게 많죠. 에덴 동산 때는 사람에게 병도 없고 질병도 없고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부터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잘 이 부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착하고 내가 아무리 잘생기고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여러분들이 놀고 난 다음에 내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생겼다고 해서 좋은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부모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너희 아비 거짓의 아비 마귀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착하고 선행을 베풀어도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신분인 거예요. 왜냐? 아비가 살아야 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신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 신분이 영원한 천국이 나의 하늘 배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행복과 우리의 모든 신분과 배경이 보장되어 있는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번부터 7번까지 사실은 이게 평상시에 많이 듣던 내용이잖아요. 복음 편지에 대한 내용인데 내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다음 달에 이제 학교에 가게 된단 말이에요. 학교 친구들에게 이 답을 정확하게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모든 순위가 먼저 영순위가 이 복음에 내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직 복음이 영순이 될 때에 그때 나의 모든 1순위가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처럼 유효성 예배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내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신분인데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하셨구나. 나의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구나. 고백이 예배 속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나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러분들 명절에 치특직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못 가는 멘트도 있겠지만 명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막 돈 때문에 싸우고 조상 어떠한 랩런트를 만났는데 큰아버지 댁에 이제 가야 되는데 너무 가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또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큰아버지 댁만 모이면 서로 막 재산 때문에 싸우고 또 술 마셔서 싸우고 너무너무 가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늘 중심과 생각과 관심이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성공에 있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게 어떤 사명이 고백이 되어지냐면, 불신자들이 하나님 몰라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불신자들에게 정확한 답이 무엇인지, 정확한 길이 무엇인지를 내가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겠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피로 구원하셨구나. 내가 이 감사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명 속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설날도 지나고 이제 3주 정도 지나면 학교를 가게 되는데, 학교를 갈 때에 그냥 마음으로 먹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런 가슴도 좋겠지만, 내가 학교를 갈 때 내가 누리고 있는 생명과 신분 속에서 내가 학교 현장을 살리러 가는데 내 모든 중심과 관심을 두어야겠구나. 여러분들이 진정한 우선순위를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증인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당연한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게 뭐냐면, 학생이 해야 될 것이 뭐냐 했을 때, 학생은 돈 버는 게 학생의 일이 아니에요. 학생의 본분은 사실은 공부하는 게 학생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 자녀의 당연한 축복이 뭐냐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당연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선 본문 말씀에도 보면 1장 1절에 4절에 보면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번제라는 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것이 지금 드리는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릴 때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때 그 향기가 하나님께 닿는다 했을 때, 지금이 그 번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첫 번째 찬양했잖아요. 또 윤보현 씨 얼마나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해 주셨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가 내가 누려야 될 당연한 축복이구나 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필연적으로 또 꼭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요단은 내 힘으로 건널 수가 없어요. 여리고는 내 힘으로 함락시킬 수 없는 겁니다.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도 그렇고 7 족속 31왕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이들을 살리고 정복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늘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꼭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절대가 발견되어져요. 전략이라는 게 보통 전쟁에서 많이 쓰는 단어란 말이에요. 전략이 무엇이냐? 방법 이전에 이 전략을 토대로 전쟁을 나가야 되고 이 전략을 토대로 싸움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내가 전략이 돼야 되냐면, 내가 학교 현장에서 지역과 교회와 후대와 237의 나라를 살리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살리는 거예요. 나 자신이 말씀으로 먼저 살고 있으면 내 주변 현장들은 살아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 코로나 확진자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주변이 어수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일수록 여러분들 자신이 나를 먼저 말씀으로 세워야겠구나.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전도 속에서 사모들로 나를 계속해서 다지는 겁니다. 그래, 넌 제목이 잘 되는 길인데, 잘 되는 길에 대한 잘 되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결국은 내가 삶 가운데서 오직 그리스도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늘 오직 그리스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귀중한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학교 가기 한 2, 3주 전까지 늘 나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전도 속에서 나를 세우면서 여러분 재창조의 증인이 되는 귀신의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